두 번째 말씀은 본문은 똑같습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이고 제목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으로 시간은 똑같이 끝날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끝날 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면 평화로더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가장 유디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샘솟도 솟게 될 것이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이미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무시하고 땅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땅의 평화가 사라진다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서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과 십자가 사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는 날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박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게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평화로운 곳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평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불편하고 공고할 때에 평화를 갈구하기 위해서 평화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나라가 좋아졌으면 우리나라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졌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고 힘드니까 좋아졌으면 좀 대통령이나 유종자들이 좀 바르게 좀 정치를 했으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지 못하고 힘들고 공고할 때에 평화를 더욱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하늘에는 평화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미움도 없기 때문에 싸움도 없어, 전쟁도 없어, 미움도 없어. 하늘에는 다만 영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 위에서 불화가 없어지고 전쟁이 끝이 나며 평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의 산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보좌를 비우시고 구유에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받으셔야 하겠기에 이 고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아픔을 감내하시고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질타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온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아까는 화목하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 온수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싸우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의도가, 우리 주님께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주어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지는데 특히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려면 검으로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으로 수술할 때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검으로 수술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속에서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바이러스들끼리 전쟁이 나야죠. 굉장히 아파. 힘들어. 그럴 때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에, 불화할 때에, 어려울 때에, 공부할 때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려면 검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아픔이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짓을 진실로 바꿔놓기 위해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허위를 진실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려면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플 때에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온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검으로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뭔 자예요? 돌려놔야 되는데 안 돌려놓네.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자, 기독교의 상징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뭔 자예요? 만자예요. 자자가 만자입니다. 만자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꼬쟁이로 빽빽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죠? 적어도 십자가를 택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만자는 구분 십자가예요. 구분 십자가인데 돌고 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근데 저 만자는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뺑뺑뺑뺑 돈다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굽어진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꿔주고 적당히 해도 무방한 윤리관입니다. 적당히 해도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고든 십자입니다. 절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도 오늘의 십자가도 다 동일한 십자가이고 2000년 전의 말씀도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하겠지요. 진리는 뭐 준다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분쟁이 있게 되고 순교의 아픔이 있으며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받는 것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가 자꾸 아까요 만자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꾸 만자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된 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리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항상 핍박이 따르는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러느냐고 자꾸 욕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진실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죄와 싸워하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편안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택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슬픔을 우리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편중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보장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에 기쁨을 얻고 당장 즐거움을 얻고 당장 행복하고 당장 평안한 것이 있다가 내일 고통이 그 다음 날도 고통이 계속 되어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얻을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또 교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게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신앙을 위해서는 당연히 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검을 들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미움과 다툼, 오해와 시기, 전쟁과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성탄의 노래가 입으로 불려지고 생활로 불려지는 성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프랑스 간에 이렇게 강 하나, 조그마한 강 하나 사이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성탄 전야날입니다. 성탄 전야날 24일 날 밤에, 24일 날 밤에 어떤 젊은 청년 군인이 이 어깨에다가 총을 탁 메고 캐롤송을 올립니다. 우리 구주 나셨네. 빛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크게 그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니까 저쪽에 있는 독일군 있잖아요. 독일군. 적군들도 거기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참 찬양을 같이 하다가 둘이 사령관끼리 만났어요. 두 사령관이 만나가지고 우리 비록 적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군으로 있지만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적군과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비록 적이었지만은 이런 일화가 있다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제거해 적과 적이 만나도 원수와 원수가 만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 첫 번째 오시는 구주님을 우리가 기뻐 맞이하고 두 번째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 하늘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